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소중한 시간,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진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 만남의 감동을 느끼며 주의 말씀을 소중하게 듣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 소중한 시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에 감동하는 소중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다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은혜를 만끽하는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Come on, we sing together. Precious blood has left me forgiven, pure like the whitest of snow, powerful to make sin and shame retreat. This covenant is making me. Come on, we're gonna sing that again. The precious blood has left me forgiven. You sing it out. Pure like the whitest of snow. Remind yourself, it's powerful to make sin and shame retreat. This covenant is making me whole. So I will Jesus, my heart's clean.
요한복음 강의 8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나를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님 앞에 엄청난 일들을 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또 사람의 생각이 아니었었는데 주님께서 그 과정들을 또 사용하셔서 엄청난 일들을 만드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어노인팅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여인이었던 마르다에 의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여기서 우리는 보면서 진정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감동을 가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감동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감동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는 나는 느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번 돌아보게 되면 나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만큼 나는 몇 번이나 주님 앞에 감동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감동의 연속이라고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 가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서 감동을 하서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이 내게 오시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이시고, 또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경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접속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다른 시간을 활용을 해서 이 온라인 예배에 접속하시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에 접속하는 이 귀한 시간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에 제게 감동하소서, 제 마음을 타치하소서, 주의 성령이여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액티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타치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주의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소중한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그리고 우리가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11장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입게 됩니다. 그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지요. 참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불가능한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도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감동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공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잡아들이라고 하는 체포 영장을 발부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누구든지 본 자는 고발을 해라. 그럼 그를 잡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이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유월절을 남겨둔 지 엿새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가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얼마 남지 않는 시기 속에서 일어난 이러한 모든 과정이라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는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의 11장 속에서는 예수님 앞에 도대체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도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하고 원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누구신고 바로 그의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었죠. 내가 바로 누구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마르다의 고백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엄청난 고백을 우리는 들어봤었습니다. 마르다가 감동을 한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자신이 감동의 타치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가서 마리아는 어디 있느냐? 바로 마리아를 부르게 될 때 마리아가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 보았습니다. 마르다가 나갈 때 조용히 마르다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너를 보자고 하신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마리아는 뛰쳐나가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조문객들이 함께 마리아를 따르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리아를 따랐던 이유가 뭐지요? 바로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무덤으로 통곡하러 가는 줄 알고 마리아를 따라서 갔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게 됩니다.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리고 나서 마리아가 말씀했던 것은 주님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엉엉 우는 그 모습 속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조문객들이 눈물을 펑펑 쏟는 과정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도 함께 눈물을 쏟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처럼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모든 인간이 어찌하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또 남아져 있는 가족들은 어찌하여 이처럼 슬픔을 당해야만 되는 것인가? 이 모든 일들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머지않아서 이제 십자가의 모든 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며 어떻게 인간을 살리시는가 하는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재미있는 과정들이 등장하게 되죠. 예수를 체포하라고 하는 그 명령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떨어지게 되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이제 예수를 잡아들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동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피해서 다시 베다니 지역으로 가시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게 되죠. 그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베다니에서 누구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는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보면 우리가 듣기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성경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누구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몬의 집인데 이 시몬이 누구인가? 많은 신학자들은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이 시몬은 문둥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바로 이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이처럼 등장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시몬의 집을 방문하셔서 거기에서 하나의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 대한 감동, 감사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감동 속에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은 시몬과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집, 이것은 잔치집이 되었었습니다. 잔치집이 되었었지만은 아무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 될 날이 이제 엿새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데 열심을 언제나 했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사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그 감동과 사랑을 나타내는 그들의 최선의 모습들이었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우리 속에 감동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신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래.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직시하면서 내 자신 속에 감동이 넘쳐나야 돼. 주님을 만났던 그 감동, 나사로를 살렸던 감동,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났던 감동, 하나님의 아들로 만났던 감동, 이런 모든 감동이 내 속에서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잔치할 수 있는 것이죠. 잔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와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 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내 집에 오신대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했는지 그들은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체포영장을 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듣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들은 이 감동을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슬펐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편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대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봅시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습니다. 자,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던 이 순간들을 보게 되죠. 어느 누구도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발에 나드 향유를 부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고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그 값비싼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 가장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리고 머리털로, 여성들에게 있어서 당시에나 지금이나 머리털은 매우 머리카락은 중요하죠. 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나요? 근데 마리아가 그 자신의 가장 아름다움의 상징 중에 하나였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는 거예요. 나드 향유를 붓고 말이죠. 성경 봅시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우리는 여기서 나드 향유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죠.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태복음 26장에서나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값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한 사람이 하루 일하면은 그 임금이 얼마냐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을 일한 노임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은 곧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1년 연봉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연봉이 1년 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여러분 남편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런 연봉을 우리가 계산해 보게 될 때에 이 금액은 상당한 금액임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1년 연봉을 몽땅 털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나누어서 모은다고 한다 할지라도 1년 연봉을 모은다고 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마리아는 준비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그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도대체 가룟 유다는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이면 엄청난 돈인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그리고 조금만 붓는 것도 아니고 그걸 모두 다 부어서 바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데 그것도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가룟 유다가 질책을 하게 되죠. 어찌하여 1년 연봉을 이 많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붓느냐. 그 말이 되느냐? 안 되는 소리다. 그러나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돈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목숨을 다하는 사랑과 같아서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준 그 감동,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을 만나주신 감동, 구원해주신 감동, 이 모든 감동을 다해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그리고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때로는 주일날 내가 교회 가서 앉아서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예배는요, 감동인 것이요. 감동과 감사 속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 이 시대에 예배 드리러 간다. 그것은 내가 눈도장 찍기 위해서 간다. 이것이 아니고 그 누구를 만나러 간다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실지 어떻게 내게 말씀하실지 그걸 내가 준비하면서 기대하면서 가는 이 자세는 놀라운 자세죠. 그리고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의 그 감동, 그 감동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을 예배하러 그 발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가는 이 자세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나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요? 얼마만큼 여러분 가슴 속에 오늘 감동이 있으신가요? 이런 감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또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주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감동으로 나아가는 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마리아의 모습은 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마르다가 화가 났었잖아요. 짜증이 났었잖아요. 주님 제발 저 마리아에게 내 일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그랬던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를 위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바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오히려 칭찬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거기에 반드시 감동이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제가 고2 때 주님을 만났던 이 감동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줬던 이 감동으로 저는 제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제 인생을 드리고 선교지를 뉴질랜드에 선교사로 왔지만은 선교지 또 다른 나라들을 방문할 때는 언제든지 제 자신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어요. 목숨까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유서를 써놓고 집에다 벌써 수년 전에 유서를 써놓고 선교지를 다니기 시작했었어요. 수없이 많은 어려운 상황과 위험한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이것이 아니로구나, 언제든지 나는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때문에, 그 감동 때문에 내 목숨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내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12제자로서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트레이닝을 받았던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어요. 누군가가 헌금을 주게 되면 이 사람은 재정을 담당했었는데, 이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 지금 마리아를 질책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돈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쏟고 있는 바로 이 한 근의 나드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라 되는데, 그것은 1년 연봉이 되는데 그것을 어찌하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느냐, 왜 헌금하지 않느냐, 그렇게 질책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토록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웠지만은,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삶을 결정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다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서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신은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기로 결정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를 팔기로 결정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도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드리는 이 나드 향유를 보면서 돈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감동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봅시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가룟 유다 머릿속에, 가룟 유다가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나드 향유면은 바로 퓨어 나드 향유라고 얘기했거든요. 아주 순수한 순전한 나드 향유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값이다, 300데나리온이다라고 즉석에서 돈으로 계산할 줄 알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 돈을 연복의 속에 넣으면은 이 돈을 또 훔쳐가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엄청난 기회가 왔고 영원한 축복의 기회를 자기 자신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집어던지고 보이는 돈을 쫓아갔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던 것을 보게 되지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도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지금 현재 이 나드 향유를 내 발에 붓고 내게 기름을 붓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내 장사할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장사할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만두어라. 가난한 자들 항상 너와 함께 있을는데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 감동 속에 있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환경 속에 어떠한 여건 속에 살아가는지 여러분 자신들만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난 이 감동을 우리 가슴 속에 뜨겁게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때 그 감동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감사와 주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시 타치해 주시고 우리 삶을 다시금 새 힘을 솟게 만들어 주시는, 영적인 파워를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때에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힘을 입게 될 것이고, 우리는 감동 속에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기름을 붓던 마리아의 모습, 예수님을 어노인팅했던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구나. 내 모든 것을 내려서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세,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타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소서, 날마다 이끌어 주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을 통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타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감동으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